그러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도 있고 우리가 모를 수도 있고,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이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건 믿음으로 계속해서 또 성령으로 받을 수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나 성령을 처음 했었던 분들, 또 경험했었던 분들,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었던 분들은 무엇이 소멸인지 또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멸했다면 소멸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는 성령 충만을 위하여 또 주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되잖아요. 완전히 소멸했는데 주님 오시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또 성령을 소멸하고서야 주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데도 너무 버겁고 또 살아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반드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 세상에 주님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를 해요? 말도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국가의 수상 앞에 내가 직접 직면에 서 있다고 해도 그분들이 하는 말에 그 앞에서 대놓고 멸시한다고 말할 수 없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런데 너무 많이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 왔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럴 수 없겠습니다. 주님. 이제라도 다시 주님 말씀하시면 껍벅하겠습니다. 아멘. 정말 어떻게 주님 말씀을 멸시하겠습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실수하고 넘어지나 벌떡벌떡 일어나서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계속 순종될 때까지 순종으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고 하시네요. 범사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사는 것이죠. 우리 상황이 항상 좋을 수만 있는 것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관계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사회의 문제, 교회의 문제, 수많은 문제 속에서 우리가 직면할 수 있거든요. 이게 기쁨이면 또 좋겠죠. 평안이면 좋은데 반대의 어떤 환경이 주어졌을 땐 그때도 선한 것,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 그때도 여전히 좋은 것,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좋은 것을 취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고 아멘. 그래도 여전히 취하라. 작년에 그 시리아에서 순교를 당한 성도의 수가 이건 철저하게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 때문에 당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어떤 해교 급진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숫자가 이건 공식 숫자이니까 아마 다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더 되겠죠. 시리아 한 국가에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건이 1213명이나 되었습니다. 오픈도어 선교회가 해년마다 이 전 세계 기독교 핍박국들을 순위를 매겨서 항상 발표를 해요. 그래도 꽤나 이렇게 자료를 참고해서 하는 거거든요.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가 조금씩 변동이 있는데 여전히 박희국가 1위는 12년째 북한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기독교 박희국가 북한이 1위라는 것이죠. 1위부터 50위까지 발표했는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2위가 소말리아. 소말리아가 기독교인을 많이 핍박하고 죽이는 나라. 그리고 3위가 시리아였습니다. 원래는 3위가 시리아가 아니고 다른 나라인데 아프가니스탄도 있고 여러 나라가 있는데 3위가 갑자기 껑충 뛰어올라서 3위가 되었어요. 죽이기만, 핍박하고 괴롭힌 거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근데 죽인 숫자만 1213명이나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자료를 보면서요, 죽음의 현장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순교를 당한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제 가슴 속에는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아멘. 나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지금 주님 나라에 있을 텐데 이곳에서 자꾸만 악을 선택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그 자리에서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섬겼다면, 그리고 죽임을 당했다면, 어떤 방식으로 죽었든 죽임을 당했다면 지금 내가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섰어.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과 같이 순교의 수가 차기까지 아직은 좀 붙들고 있으라 천사들을 명령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는데요. 순교의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주님만 아시는 수인데 주님의 신부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자녀들이 순교를 해야 되는데 순교의 수가 있대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그 주인공 되고 싶지 않습니까?
여기선 죽을 수가 없죠. 누가 죽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정말 저는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와, 순교자의 반열에 서는데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고요. 저는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런데 바람이지 저에게는 그런 기회가 지금은 주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된 사람들입니다. 아멘. 가상이나 만들어낸 관념이 아니고 정말 천국이 있음을 실제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운명되어버린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성경으로 다 표현할 수 없겠죠. 몇 마디만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6절에도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가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완전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절대로 섞이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는 공존하지도 않습니다. 영에 속한 자와 육에 속한 자는 서로에게 결코 절대로 어느 편에 속할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믿는 자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된 자와 그렇지 않는 자는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영적 세계로 보게 되면 서로 대적을 하고요, 전쟁합니다. 아멘. 영적 세계로 보면 죽느냐 사느냐 전쟁과도 같습니다. 이와 같은 원리는 우리 각 개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라면, 이게 실제되었다면 세상이 결코 속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로서 안 되니까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속에 정말 있다면 세상과 결코 공존해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달리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되게 되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핍박이 올 수 있고, 아멘,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을지라도 가족이라도 믿지 않는 자와는 절대로 하나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를 사랑하고 그를 이끌고 세우기를 원하고 이건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코 하나님 말씀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하나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악을 선택할 때 선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는 분쟁이 있을 수 있고 고난이 따를 수 있으나 결코 그걸 포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작금의 한국교회를 들여다보면, 어제 오늘을 들여다보면 많이 부패된 건 사실이죠. 한국교회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나 기독교 반대자들에 의하여 아주 심하게 극심하게 죽임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저 우리 다른 어떤 개인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은 있을지 몰라도 이렇게 극단적인 핍박이나 죽임은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국 사회를, 한국교회를 이 사단이 공격을 하는데 문화와 세속적 번영을 통하여 아주 참혹하게 공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주간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또 그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많은 교인들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부귀와 명예라고 하는 이 번영이라는 것을, 또 어떤 삶이라고 하는 것을 쫓아가는데 너무 많이 말씀을 밀어내는구나, 선택할 때 말씀으로 하지 않는구나, 그냥 적당히 하는구나,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마시고 적당히 또 오류를 범하고 적당히 거짓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철저하게 사단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구나. 이걸 주님이 또 마음 주시더라고요. 아멘.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정말 만만치 않는 사회인데
시리아에서 1213명이 순교당해서 우리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사단은 정말 우리 영혼을 빼앗기 위하여 잔인하게 공격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많이 잠들어 있구나. 이런 사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오면 오늘 이 말씀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들려지면 경우에 따라서 지금 자신이 하는 직업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려놓을 수 있다고요. 아멘. 제가 지나간 일이긴 하지만 누차 여러분들에게 간증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있다면 1986년부터 88년까지가 3년입니다. 꼬박 거의 3년이 되는데요. 계속 김밥 장사를 했습니다. 안희암교회 여기 메고 다니면서 드라마에나 나오는 김밥 메밀목 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걸 직접 했습니다. 3년을 밤에 한 10시부터 새벽 4시에 5시에 못 팔면 새벽 6시까지 그렇게 한 3년을 할 때였는데요. 그때 당시엔 지금처럼 24시 음식점은 없던 때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또 당구장 내지는 나머지는 유흥가 외에는 문 열어놓은 곳이 없어요. 우리가 갔던 곳이 당구장과 유흥가만 갔습니다. 그걸 거기 가야만 팔 수 있어요. 길거리에서 거의 판 적은 없습니다. 소리는 치고 다녔지만. 근데 그걸 다니다가 술집을 들어다니게 되는 거예요. 팔아주는 것이 그것밖에 없어요. 그냥 열심히 다녔습니다. 밤에요. 그런데 걸어서는 한 2시간 이상 걸리는 곳이고 자전거는 한 30분 걸리는 곳인데 저는 이제 자전거가 또 한 대 있어. 저는 장소가 좀 멀었습니다. 자전거가 있어야 했습니다. 한 집을 들어갔는데 여전히 술집이죠. 제가 들어가는 단골집입니다. 들어갔는데 그 술집에서 종사하시는 여자분과 술을 마시러 오신 남자분과 둘이서 테이블에서 술을 잡수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술을 잡수고 계시는데 늘 들어다니던 곳이 매일 저녁 가는 곳입니다. 제가 그곳을요. 김밥을 팔러 매일 가는 단골집이에요. 반드시 들리는 집입니다. 근데 그날 11시 반쯤에 딱 들어갔는데 다 팔지도 않았죠. 그때니까 이제 많이 들어있죠. 등 안에는. 들어갔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환상으로 보이시는 겁니다. 그거를요. 환상입니다. 환상. 뭐 실제가 아니죠. 환상인데 이 위는 사람인데 밑에가 구렁이에요. 큰 구렁이 2마리가 앉아 있는 거예요. 저만 확인한 거죠. 그래서 바로 들어갔다가 바로 튀어나왔습니다. 제가 바로 튀어나와서 그대로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우리 아내가 들어왔어요. 사모님에게 말했죠. 여보, 내가 오늘 이걸 봤는데 이제는 내일부터는 못할 것 같다고 이제 하지 말자. 그래서 그날 바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날 바로. 주님이 하셨죠. 아멘. 우리가 뭐 죄를 짓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걸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이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같이 그거 안 하면 당장 새끼 먹을 뭐 돈도 없는 그런 월세 살던 시절인데 바로 그날 저녁에 그냥 김밥은 볶아 먹고 데펴 먹고 튀겨 먹고 막 그렇게 해서 다 나머지를 먹고요. 바로 그날부터 지금까지 안 했습니다. 그 일을. 그때 안 했죠. 그러니까. 그건 제 결단이 아니라 주님이 하게 하신 것이죠. 이와 같이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면 합당하지 않는 일이라고 하면요. 바로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게 큰 액수를 보는 돈일지라도 말이에요. 적은 돈 말고. 아멘. 믿음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천국이 실제니까. 아멘. 영원한 아버지 나라가 실제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행복하죠. 영광의 보좌 앞에 장로들이 경배하는데 하기오스 한국 번역으로는 거룩하다고 그 보좌 앞에 계시는 주님에게 경배하는데 자기들이 가진 것 중에서 모든 사상 자신들이 취한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지중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그곳에서요? 멸류관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주님께 당연히 올려드리면서 주님 받으십시오. 아멘. 이러면서 경배했던 그런 모습들, 아마 이제 그런 모습을 그렇게 우회적으로 강하게 어필한 것 같아요. 아멘. 한국교회는 아직 그런 고난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적당하게 세금 문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적당하게 하는
정말 치명적으로 사단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구나. 이걸 어찌하나? 이걸 어떻게 하나? 오히려 시리아나 북한이나 이런 곳에서는 오히려 순교를 당함으로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가서 생명의 멸류관을 받고 있는 이때 도리어 한국의 교인들은 공격을 받긴 받는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영원히 죽어가는데 이걸 어찌하나? 이걸 어찌하나? 더 통탄할 일이구나. 이런 걸 저번 주간 일주일 내내 묵상하게 했어요.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깨어있지 않으면 속아 넘어갑니다. 대부분 다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되어 살아간다면 사실은 직장 생활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면 살수록 오히려 많이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직장에서 생활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이 실제되지 않는 교인들이라고 한다면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속는 것이죠? 사단에게 속는 것이죠. 사업을 하는 분들은 더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된 사람이 사업을 할 땐 일반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대가지불이 있을 수 있으나 그건 기쁨이겠죠. 아멘. 주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대부분 교인들이 타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며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비단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 속에서만 받는 고난이었겠지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모든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말씀으로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말씀 가운데 복음을 받고 하늘나라가 실제되어 살아가는 자에게는 신부에게는 고난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정말 해두셨어요. 이거 보이는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 따라가면서 당한 혹시 고난이 있었다면 그러나 그의 마음 안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겉으로 보기에 고난이겠지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실은 그 심령 속에는 고난이 아니고 참 기쁨이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기에 믿음으로 사는 자는 혹시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핍박이 온다면 기뻐하는 것이죠. 주님 말씀이 실제이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에 부딪힌 사람은 세상 나라에 의해 쉽게 미혹을 받지 않습니다. 어제는 어떤 그 지체와 함께 이렇게 있었는데 저는 모르죠. 그 지체와 함께 사는 분은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그분을 봐왔고 또 대화 속에서 느껴지는 것은 와, 황홀하다. 황홀한 사역자야. 저분 중심 저거 거짓말 아니야. 저렇게 걸어가려고 정말 힘쓰는 분 맞아. 저게 저분 실제야. 이렇게 느껴지니까 주님 앞에 서 있는 그 증인과 함께 있기만 해도 행복하잖아요. 아멘. 그렇더라고요. 신기하게. 그래서 어제도 잠시지만 행복감을 제가 느꼈습니다. 와, 그래. 증인이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분별할 때 말씀의 선자는 애매모호하지가 않습니다. 확실히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주님 주시는 마음을 갖지 않으려고 밀어내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둘을 명확하게 구별을 합니다. 아멘. 끊임없이. 그래 싸울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33년 동안 사셨던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지신 분이셨으나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100% 완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하셨죠. 빌보 성경도 말씀하잖아요. 하늘 영광 버리시고 종의 모습을 취하고 낮아지셔서 고난 가운데서 사시다가 마지막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분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볼 땐 그분 고난이셨으나 그분 아래는 하나님의 나라가 100% 완전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 나라 한복판에서 어떻게 한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인지 가장 완전하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였고 완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분은 초지일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했던 것입니다. 저는 수요일 날 나눴던 말씀인데 이 대예배 때 꼭 이 말씀을 나누고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자꾸 주셔서 또 다시 나누겠습니다. 잠깐 나누겠는데요.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관원입니다. 공직자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납비였습니다. 사실 표현한다면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 박사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영생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니 예수님, 어떻게 사람이 늙었는데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주님이 다시 말씀하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멘.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거듭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거듭남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나를 믿는 자는 아멘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가 거듭난 자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거듭난 자가 누군가 또 하는 것이에요. 믿는 자가 누군가 하는 것이에요. 입으로 동의하는 것 수준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취하지 않은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목회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교도 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전도도 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 말하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종교인이었다는 것이죠. 아멘. 목회자이며 직분자인데 종교인이었지 실제로는 거듭난 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난 자가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거듭난 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동의가 아니라 전심으로 아멘. 생명으로 믿는 자.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5장 24절, 사도행전 16장 31절, 로마 10장 9절, 10절, 13절 이런 무수한 이런 구절을 통해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고백되었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고백하는 자, 믿는 자가 누구인가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에요? 전심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전심으로 믿으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가? 그가 교회에 처음 왔던 열흘이 되었던 10년이었던 20년이었던 상관없이 그때 그가 주님을 받아들이면 그 가치가 100% 바뀐다는 것입니다. 아멘. 가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가치 변화. 할렐루야. 가치 변화요. 100% 일어난대요. 무엇을 하든지 부족하지만 악은 버리고 아멘. 계속하여 선을 선택하면서 계속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선택해야 돼요. 시간을 선택해야 돼요. 언제나
주님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자가 구원받은 자래요. 그렇게 선택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거듭난 자라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신학 박사입니다. 관원입니다. 태어나서 그 나이 먹을 때까지 율법 성경 공부만 한 사람입니다. 누가? 니고데모가.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너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나면 어떻게 되는가? 가치가 100% 변한다는 것입니다. 왜? 전심으로 봤기 때문에. 변화 같은데 변화가 아닌 것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갔는데 마음이 좀 착해지고 술이 좀 끊어지고 뭐가 좀 되어지고 이걸 거듭남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거듭나면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으나 그 변화를 두고 거듭났다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100% 바뀝니다. 아멘. 무엇이? 그의 사상과 가치 모든 것이 바뀌어서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됩니다. 주님께 드릴 걸 자기가 취하고 이룰 수가 없습니다. 시간도 마음도 물질도 그러나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깨닫고 또 걸어가고 또 걸어가고 또 걸어가는 것이죠. 오랫동안 멈춰 있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변화 가운데 또 하나가 있다면, 거듭난 자의 변화가 또 하나가 있다면 참 주인이 바뀌어 버립니다. 결코 주권이 자기에게 있지 않습니다.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요, 분주하게 가요. 제가 분주하게 지금 요즘에 이렇게 사는 걸 보면서 목사님 너무 분주해. 어떻게 뭐 일이 그렇게 돼 있는 거래요. 그런데 선교사님에게 전화하면 어떨 때는 가슴이 철렁할 때가 있어요. 은혜의 기도하면. 왜 그런지 아세요? 뭘 부탁하실까 봐. 부탁하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된다고 하겠어요? 아멘 하겠어요? 예, 할 수도 없는 걸 아멘 할 수는 없지만 아니나 다를까. 지금 계속 12월부터 7일까지 홀가동 돌아가는데 2월 2일 4일은 주님께서 느헤미야를 하는데 계속 마음 두시기를 말씀 기도해야지. 아멘. 노마서를 올화 꼬박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참석할 수 있는 분들은 다 참석하세요. 아멘. 놀라운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주엔 또 느헤미야예요. 그 다음 주에는 조금 시간이 있을는데 그 다음 주에는 이 앞교에서 청소년 복음학교를 해요. 우리 순회선교단 지부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거기 도울 일이 생겼는데 사모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식당 봉사를 좀 맡아주십시오. 팀장으로. 아멘이죠.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의 동역자들이 말씀하면 주님 일이니까 그 일이. 아멘. 그분들이 주님 일 아니면 안 하죠. 주님의 일이니까 그 일이. 그분들은 조건 없이 주님의 일을 하는 분들이니까. 우리 집사님들 함께 동참해서 5일 동안 또 식당 봉사로 섬길 분들 섬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 건 말이에요. 내가 왕이 아니니까. 내가 계획을 세워놓는 거다. 다음 주 뭐 해야지. 주님의 일이면서도 경우에 따라서 조금 2차적인 일일 수 있는 것을 딱 세워놨는데 어떤 1차적인 일을 가지고 어떤 분이 딱 들어왔어요. 목사님 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할렐루야. 아멘이죠. 당연히. 주인이 내가 아니니까. 주인이 누구니까? 주님이시니까. 내가 세워놓은 어떤 행사가 있었는데 교일이라도 어떤 증인이 전화가 왔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먼저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걸 해야 나에게 유익이 있을 것 같지만 주님이 먼저 그걸 말씀하신다면 아멘.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내가 내 유익을 냈어요. 주님 유익을. 그래서 내려놓고 하는 것이죠. 이게 거듭난 자, 참 변화를 일으킨 자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므로 부정하지 못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거든요. 실제라는 것이죠. 실제. 여러분이 거듭나셨다면 아멘.
비틀비틀 거리셨다면 오늘 일어서십시오.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하나님이 나라가 실제라면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이 말씀 앞에 좀 직면해 서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해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자, 과장들이 한번 큰 소리 들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만 크게 하면 됩니다. 아멘만 시작. 과장들, 남편들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 선택을 선택해라. 이방신을 선택하든 세상을 선택하든 여호와를 선택하든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아멘. 아멘 크게 하세요. 아멘. 아멘. 이번에는 엄마들이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아멘. 아멘이죠.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법은 다양하죠. 어떤 분은 목회자로, 어떤 분은 선교사로, 어떤 분은 교사로, 어떤 분은 직장인으로, 어떤 분은 주부로, 학생으로 다양하게 주님이 받으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 부모님의 신앙이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부모님의 신앙은 자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더라고요. 여러분의 그 귀한 자녀가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철장된 신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악에 끌려다니고 마귀에 끌려 머리채 끌려다녀서 이리저리 허둥대는 거 아니라 정말 진실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제가 읽을 때 아멘 소리 한번 하십시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저는 선택했습니다. 주님만 섬기기로요. 여호와만 섬기겠다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 범사에 그러므로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해라. 여호와를 섬기는 너희여 범사에 헤아려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취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취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매일 언제나 선택하며 사는 것이 인생이에요. 매 순간 좋은 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악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닌데요 목사님. 그럴 리가 없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선을 선택하지 않았으면 그것은 곧 악을 선택하는 것이기에 치열한 전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는 전 영역, 감정, 의지를 믿음으로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있어서 꺼리낌이 없을 때까지 계속해서 좋은 것을 선택하며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꺼리낌이 없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꺼리낌이 없을 때까지 계속해서 믿음으로 선택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님 만나야 되는 것이죠. 언제까지? 양심에 꺼리낌이 안 올 때까지 말이에요. 예수 생명을 가졌다면 고난도 핍박도 하나님의 유업도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이며 이미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좋은 것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이 악독한 습관들이 우리 몸에 있는데 이건 우리 몸으로 제어가 잘 안 된다고 반드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누구만 바라봐요? 해바라기처럼 주님을 계속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게밖에 없어요.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바라고 그거 말고 없다고요.
그래서 나가는 것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고요. 기도하셔야죠. 그렇게 주님이 기도하시라고 하는데요. 기도하셔야죠. 기도로 하나님의 전쟁이 함께하고 사단의 권세를 격파시켜야죠. 아멘. 악한 모형을 따르게 하는 그를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주님이 주셨잖아요. 말씀과 기도라고. 성령을 쫓아서 항상 좋은 것을 선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내면을 훈련하지 않으면 가만두면 결국은 자아추구하게 되고 자아숭배, 우상숭배, 사단숭배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에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죠. 범사의 아래 좋은 것 영원한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정말 우리의 생명이어야 하고 운명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 한 날 그 시간, 일주일, 한 달, 하루 한 날 그 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 시간을 감사하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 그날 주님이 나오시라고, 나오라고 그렇게 사랑으로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 나가는 그거 밀어낼 수 없겠습니다. 부패한 심령에서 나오는 자아축에 의하여 잠시 보이는 쾌락을 추구하는 그 자리에서 영원한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앞에 그 시간에 그날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자가 거듭난 자인 것입니다. 항상 결단하지 않으면, 매일 결단하지 않으면, 말씀으로 계속해서 취하지 아니하면, 순간 결단하지 아니하면 세상 파도에 휩쓸려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악에 휩쓸려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계속 한날 그때 믿음으로 쓰는 것을 선택하게 결단하지 않으면 세상 파도에 흘러갈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초청하는 그곳에 있으면요. 그래서 봐야만 합니다. 그 영광을 본 자는 절대로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결코 이루어집니다. 근데 어떻게 이루시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들의 믿음을 통하여 내가 그 일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엄청난 말씀을 이루시는데 믿는 자의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성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매 순간 그날에 선택하십시오. 믿음을 취하십시오. 그 믿음을 통하여 약속의 말씀을 주님은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